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로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올 한 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고백할 겁니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는 조기 축구 선수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수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물읍시다. 우리는 누구? 네, 우리는 프로 선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신앙의 프로들입니다. 조기 축구 선수는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기 축구는 잘 오면요, 인기 제일 좋습니다. 조기 축구는 참여의 의의가 있지만 프로 선수는요, 아무리 참여 잘한다고 해가지고 인기 있는 거 아닙니다. 프로 선수의 목적은 승리하는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못 이기면 방출당합니다. 감독이 경질당합니다. 프로 선수는 승리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야 됩니다. 나는 예배가 조기 축구의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대, 예배 드렸대. 참여의 의의를 두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덧입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100점 100패 할 바에는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는 조기 축구의 현장이 아니라고요. 그냥 참석했다고 여러분 위로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의 프로 선수다, 예배를 프로 선수답게 오늘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한마디 인사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예배하도록 하셔야 돼요. 눈이. 여러분, 눈이 예배하면 온몸이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 눈이 딴 데로 돌아가면 온 마음과 생각이 다 딴 데로 갔다가 오랜 방황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분들에게 한마디 인사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요절이, 주일학교 공과를 우리가 하지만 요절이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천대까지 약속한 것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3월달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3월 주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월달에 설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거룩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걸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구들묵에 아빠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밥그릇, 구별해서 드려지는 것, 이게 거룩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월달의 설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선하심이었어요. 맞아요.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에요. 악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힘이고 용기죠. 오늘 3월달의 주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실하다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한 말은 믿을 만하다. 그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그의 말과 그의 약속은 우리가 이루어질 걸로 믿어. 그럴 때에 그를 신실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다. 이래 말했는데 뭐 저렇게 행동하고 그러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 여러분들은 신실하세요? 신실하려고 노력하지요. 뭐. 근데 우리는 잘 신실하지, 온전하게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실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박 집사님 자녀 결혼식에 갔는데 서로가 신랑 신부들이 서약을 하더라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새치 나기 전에 헤어집니다. 집사님 자녀분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우리 서운했잖아요. 다 우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다 사랑하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사랑 못 했잖아요. 그죠? 일생을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자, 지금도 남편 이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도대체 그 남자가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우리 이해하고 싶지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살고 싶지요. 근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요. 솔직히 우리는 그런 신실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신실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참 머리가 숙여져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믿으면 굉장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내가 믿으니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에게 한 약속은 사실은 그렇게 힘이 안 돼요. 요즘 제 딸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도 내가 이래 안아주면서 넌 잘할 거야. 아빠는 너를 믿어. 믿지 말래요. 아빠가 자기를 믿는 것은 부담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딸을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믿어. 넌 반드시 될 거야. 그러면 기뻐해요. 그건 확신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전능하지 못해요. 저는 제 딸에게 무슨 말을 해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는 용기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좀 하게 될 건데요. 오늘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6절은 이 14장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서 1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펼쳐진 그 땅을 12지파잖아요. 12족속이니까 12지파들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야, 너 그 땅은 이래 가라. 너희 가문, 너희 지파, 너희 가문은 여기서 살아. 이걸 분배를 해요. 이게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죠? 전략만 해도 좋은 땅이 있잖아요. 좋은 땅이 있는 반면에 산기슭에 있는 허들의 땅도 있거든요. 여기서 분배를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허들의 땅을 유산으로 받아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막 권력이 있으면 좋은 땅을 차지하면은 다른 사람은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분배할 때에 아주 공정하게 분배했어요. 혹시 어떻게 분배했는지 아세요? 지도자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죠? 집에 가장들 다 나오라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2지파의 지도자들 다 불러가지고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있고 그 앞에 나와가 차례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대로 그 땅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은 이렇게 점령이 돼가지고 적군이 없는 땅도 있고, 어떤 땅은 아직도 적군들이 거기 남아있어요. 그럼 그 땅을 뽑은 사람은 거기 가서 전쟁해야 돼요. 전쟁해서 쫓아내야지 그 땅을 차지해요. 실제로 뽑아가지고 그 땅에 가가 도리어 쫓겨나온 지파들도 있어요. 그래서 땅을 못 찾아가 떠돌아다녔던 지파도 있어요. 단지파 그런 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땅을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모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비를 뽑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제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을 차례였어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앞으로 나와가 제비를 뽑아서 뽑힌 대로 유다 지파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자, 그 땅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제비를 뽑으러 나왔다가 돌발 사태를 발생시켜요. 갈렙이 제비를 뽑으면 되는데 안 뽑고요. 나는 제비 안 뽑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땅이 있습니다. 나는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제비를 뽑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잘 뽑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편안을 누리게 돼요. 잘못 뽑으면은 후대가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제비 뽑는데 예민한데 갈렙이, 나는 제비 뽑지 않겠다. 나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땅을 얻겠다.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안 됩니다. 당신도 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당신도 그때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45년 전 내 나이 40대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45년 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때는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지도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가데스 바냐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냐라는 지명은 바람 광야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는 바로 조금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지도자를 뽑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누려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살펴보라고 보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예요. 그 12명의 지도자가 먼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리고 그 땅을 쭉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며칠 동안 살펴봤냐니까 40일 동안. 철저하게 봤죠. 40일 동안 그 땅을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백성들의 간담이 무너지게 하는 보고를 해요. 하나님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랬는데 이 돌아봤던 지도자 중에 10명이 그 땅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은 참으로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강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서 전쟁하려고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크고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땅의 성읍들, 그 성벽들이죠. 그 성벽들은 너무나 높고 견고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봤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1m 80일 때에 아낙 자손들은 2m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천성적으로 덩치가 좋고 힘이 센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 없애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 믿고 출애굽했던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민족, 그 백성들이 막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울 기력이 없도록 웁니다. 그리고 큰 낙담을 합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다시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으니까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아낙 자손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낙담 가운데 펑펑 웁니다. 그때 이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때 12명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때 갈렙이 너무 답답하니까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신은 죽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갈렙의 그 충성스러운 그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게 9절이거든요. 9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9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데 너는 내게 충성스러운 고백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이 말은 네가 원하면 다 준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원하는 곳에 내가 주겠다. 그래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때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땅 준다고 했지 않느냐? 나는 여러분처럼 제비 뽑아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분배받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땅을 요구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면서 그가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갈렙이 요구한 이 땅이 모든 사람들이 탐을 내는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갈렙은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도리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두려운 적들이 도살하고 있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 산지가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은요, 해발 927m에 형성된 도시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평평한 땅에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와 전쟁을 해서 그 도시를 점령하는 것이 쉬울까요? 산 위에 견고한 성읍을 지은 도시를 점령하는 게 쉬울까요? 이 헤브론은 난공불락입니다. 점령할 수, 먼저 올라가다가 지치가 죽습니다. 900m. 금박산은 500m밖에 안 됩니다. 거기도 못 올라가잖아요. 중간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헤브론은 900m 정상 위에, 이게 거의 1000m 아니에요. 1000m 고지. 그건요, 군인이 올라가다가 지치가지고 전쟁을 못 합니다. 거기 성읍이 쌓여져 있으면요, 그 뛰어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아낙 자손이라 그래요. 아까 말했죠? 머리 하나 더 있는 거인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다고요. 12명의 지도자들이 제비를 뽑아 나올 때에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산지는 안 걸리면 좋겠는데, 저 헤브론 땅만 피하면 되는데,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나와가지고 그 땅,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취하고 저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13절에 바로 그 다음 돌라 그러니까 뭐 회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축복하고 막 보내줘 봅니다. 그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그가 스스로 가겠다고 자처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 평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기름진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도 누구 하나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곳, 가장 힘든 곳, 가장 위험한 곳을 갈렙은 요구합니다. 더욱이 그때 그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이죠? 85세예요. 85세는요, 전쟁하고 막 뛰어다니기에는 만만찮은 나이입니다. 갈렙은 그런 말 합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내가 40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20대하고 똑같습니다. 축구하면 펄펄 날 것 같은데 쩔뚝쩔뚝 접니다. 이건 본인 생각하고 달라요.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85세예요. 산지에 있는 안락자들을 점령하고 쫓아내기에는 적당한 나이가 아니에요. 더욱이 그 땅의 성벽은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안악자손입니다. 갈렙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갈렙이 이 길을 택할까요? 갈렙은 쉬운 길도 택할 수 있었잖아요. 기름진 땅을 달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예요. 그런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쉬운 길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그런 특권을 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다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까? 갈렙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남들이 다 힘들다 그러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 땅을 내가 능히 취할 수 있다고 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는 비록 85세의 고령이지만
그리고 그 적들의 성읍은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자손들이 힘센 아낙 지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쫓아내고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갈렙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내 눈으로,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나이가 85세라는 것 때문에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나의 대적의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 때문에 망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말로만 들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다면 저 산지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만 신실하실까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갈렙이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기의 나이도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85세가 잊어버리죠. 자기 나이를. 상대의 강대함도 갈렙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담대하십시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 생각하십시오. 나도 담대하게 갈렙처럼 내가 올라갈 성읍이 어디일까? 내가 취할 산지는 무엇일까? 2025년도 내가 나를 봐도 좀 부족하고 내 환경을 봐도 좀 열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내가 달려갈 산지가 어디일까? 우리 하나 정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신실함을 믿는 사람이 그 산지를 점령하고 그 대적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멋진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점령할 산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쫓아낼 대적들이 누구인가요? 한번 기도하면서 정해 보십시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 우리가 함께 정복해야 될, 함께 점령하고 함께 수많은 대적들을 쫓아내야 될 산지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그 산지가 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는 우리가 예배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프로. 물으면 대답이나 좀 할 줄 알았어. 우리가 누구? 조기 축구의 가입니다. 우리가 프로입니다. 예배의 프로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 참 바쁘고 힘들고 막 예배에 집중하기도 참 어렵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내가 참석하는 모든 예배 속에 내가 승리하겠다.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한번 달려보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예배 때마다 내가 눈으로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결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예배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수진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순신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 많이 했는데 눈치챘어요? 이순신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수요일이 예배 안 드린 줄 아는 사람이 태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도 수요일 예배도 드립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고 그 예배를 한번 점령하기 위해서 한번 달려보는 거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신실하신대요. 그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한번 달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의 산지를 점령하고 예배를 반대하는 안악자손과 같은 방해물들을 물리치고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여러분들과 저희 한번 이번 2025년도에 선언이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힘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저 산지를 점령하고 취하는 우리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